아멘. 이거 말씀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몇 가지 권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나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2주 전에 방송 가기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귀한, 바르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그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때도 말씀 나눴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남긴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이 이제 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 라는 말씀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믿음의 권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자 물리학에 보면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정답이 뭔 것 같으세요?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둘 다예요. 성질이 전혀 다른데 빛에는요,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어요.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게 빛이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이게 예를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유사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면서 구원받아야 될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원의 주체가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결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상태, 인간의 무언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절대 바른 구원의 관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조건이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원관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라면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을 구원의 대가로 생각하시는 거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대가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클리브랜드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비행기 티켓 값을 우리가 뭐 카드든지 현금이든지 지불을 하고 그 티켓을 사죠.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한 만큼 그 자리, 그 비행기 자리는 내가 소유하고 그 비행기 가는 동안은 내가 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걸까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티켓, 그 값을 매긴 티켓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한테 예쁜 손녀가 있어요. 그 손녀가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는 그 손녀에게 뽀뽀를 받을 때마다 오불을 줬어요. 오불이라고 쳐요. 그럼 이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뽀뽀하면 오불이 생겨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달려가서 뽀뽀를 하고 그날도 오불을 받았어요. 다음 날도 가서 뽀뽀를 하고 오불을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 뽀뽀값은 오불이야. 맞나요? 제가 찾아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뽀뽀하면 오불 주실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뽀뽀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오불을 주는 거잖아요. 뽀뽀값이 오불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할아버지에게 뽀뽀만 한다면 내가 오보를 줄게, 네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줄게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구원의 가치와 동등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확신을 가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함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미.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론적 우리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이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가질 수 있는 존재론적 떨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행동과 삶,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것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것에 대한 고민, 갈등이 바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꼴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꼴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어릴 때 잃어버렸어. 근데 그 왕자가 옆에 나라에 거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그 나라를 방문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자가 그 회복이 된 거죠. 이미 왕자였지만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왕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자로서의 행실과 왕자로서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막 밥을 먹는데 숟가락 안 먹고 손을 확 퍼먹고 막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나 쳐보세요. 그러면 이미 거지에서 왕자로서의 신분이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지 모습인 거라요. 거지 모습인 거예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행실과 거지의 말과 거지의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그러니까 왕자의 모습이 될 수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꼴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키워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김성복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사과 안에 있는 씨의 개수는 우리가 셀 수 있어요. 그죠?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아무도 셀 수 없어요. 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과 안에 있는 씨의 개수는 셀 수 있어도요, 씨 안에 있는 사과 개수는 셀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될지는요, 그 사람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명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확장시키며 자기의 삶을 드린 믿음의 성도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로마 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곳곳에 다니면서 박해를 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그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을 이룬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아니죠. 성령이 아시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억지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만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울을 그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교회에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그 빌립보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받았던 그 구원이 더 큰 구원으로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예요. 성도들의 역사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멕시코 티juana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저희 선교를 보고도 하고 기도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텐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저희가 가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맞이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기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쓰임 받을 때 기뻐요.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의 시간을 쓰실 때, 나의 물질을 쓰실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57년 전에 이 교회에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클리브랜드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더 큰 구원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